우리의 몸과 마음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의학적으로는 머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는 가슴에 있다고들 합니다. 잘 알지 못하겠어요. 과연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의 마음은 몸과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한때 이 이론을 믿는 자들이 많았어요. 몸과 마음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특별히 몸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이단을 꾸짖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에 나타난 영지주의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몸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신 있고 오심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오늘 이 영지주의가 사도 요한 시대에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 뿌리를 우리나라에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거듭 말씀드린 이원론주의입니다. 교회 생활은 거룩하고 세상 직업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부부 생활 밤에 나누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원론주의입니다. 우리가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연구를 하고 아직 내려진 결론이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나타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몸은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얼굴, 근심스러운 얼굴을 보면 혹시 무슨 오늘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얼굴에 나타나니까요. 화가 나도 우리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번민하고 화가 많이 나면 때로 어떤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코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아주 씩씩거립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개도 기분이 나쁘면 표정이 바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그 몸이 달라집니다. 옷차림도 달라지고 화장법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져요. 콧소리가 많이 섞이죠. 얼굴 표정도 물론 달라지고요. 요새 성가대에 그런 남녀가 한 쌍 있다며요. 뭘 몰라서 두리번거립니까? 그러니까 아직 시집 못 가고 노처녀로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못 알아차리십니까? 누구냐고 묻고 그럽니까? 12월 달에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을 바꿉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변화의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예, 성경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 정말 거듭난 체험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구원받은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영이 죽어 있었는데 살아났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는 죽어 있다고 묘사한다면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살아났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몸을 통해 생활을 통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큰 충격이기 때문에 곧장 우리의 삶으로 직결되어서 그 변화를 누구나 확연히 읽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이름을 읽은 이 본문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그의 모습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를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그의 체험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후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변화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러이러한 정도의 변화는 있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변화만, 사도 바울의 일생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생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변화를 살펴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함이요,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은 신분적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나는 과연 과정적인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변화를 체크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다름 아닌 체험적 변화라 말씀하십니다. 체험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체험적인 사건입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생각으로 믿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압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믿긴 믿는데 그저 생각으로 믿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에 와닿는 것도 없고 자기 마음에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가정생활의 변화도 없습니다. 사회생활의 변화도 없어요. 교회생활은 물론이고요. 5년, 10년, 20년을 믿어도 그 모양 그대로예요. 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겪어본 것이 없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많은 지식이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부모님이 유대인이었고 자신은 신학교 교수였으니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알고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가슴에 와닿는 게 없단 말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늘 나라에 들어갈지 확신이 없단 말이요.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신분이 있지 어떻게 대낮에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을 겁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그래도요, 제가 보기에 당신은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무슨 과찬의 말씀을요, 앉으시죠. 이러고 얘기가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웬일이에요? 니고데모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니고데모야, 생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다. 체험이고 현실이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그때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 단어를 더 붙였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장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히브리어법으로 볼 때 니고데모야, 네가 어떻게 오늘 여기에 존재했니? 네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니?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니? 너의 어머니의 육신이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의 육체가 있는 거란다. 그와 똑같이 영적인 거듭남도 영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야. 체험해야 돼. 니고데모가 어리둥절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 네가 어리둥절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낄 수 있지 않니? 그러나 그 바람이 보이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면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중생은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생각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 나오면서 생각으로 복음을 알지만은 중생한 체험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중생한 체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건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 이상,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상 우리의 영이 두 번째 태어나는 사건과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묵상해 보셨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체험입니다, 여러분. 사상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체험적인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체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제사함 받은 체험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앞에 당신을 못 받고 이제 당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에게 이전한, 양보한 그러한 사건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체험의 순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과 상관없을지 모릅니다. 생각으로 믿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 첫 번째, 그것은 체험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아직도 이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니고데모가 어리둥절하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어떻게 이것을 체험하는지 알기를 원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간단한 비유를 해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 달린 인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그들을 다 물게 하셨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한 구원의 방법을 베푸셨어요. 장대, 나무로 만든 장대 위에 놋뱀을 달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장막에 있는 백성들에게 외치라. 누구든지 나와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외쳤더니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말을 하는가? 의사를 데려와야지, 약초를 갖다 줘야지, 장대 바라본다고 뱀에 물렸는데 살겠는가? 원망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납득이 가지 않는 그 말씀을 믿고 억지로 물린 다리를 기어 나와서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산 줄로 믿습니다.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갈보리 십자가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바로 당신 대신 물과 피를 그곳에서 다 흘리신 그 갈보리 십자가. 여러분 이 사건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체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시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갈보리 산 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체험적인 사건입니다. 체험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이성적인 변화입니다. 체험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성적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교회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노래가 좋아서 교회 나옵니다. 오늘 성가대가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해줬어요. 우리 영안교회의 특징을 지닌 성가대를 지금 변모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합해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요. 나와갖고 목표가 뭐냐? 내 평생에서 온 성가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도 대형 침례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 성가대를 앉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성가대만 하면 얼굴이 확 해갖고 찬양을, 목소리도 좋아요. 베이스를 했는데 저와 같이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목사님이 설교 딱 시작하면 바로 주무셔. 그래서 주집사예요. 주집사. 성이 원래 오집사님인데 주집사님이 아예 바꿨어요. 얼마나 좋은지 옆에 청년인 저에게 그냥 기대서 막 좁니다. 그때 코를 골아서 제가 찔러서 깨워놓으면 또 자요. 근데 신기한 건 딱 설교 끝나고 찬양하잖아요. 얼굴이 펴요. 한잠 자고 났으니 얼마나 그 얼굴이 환하겠어요.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노래가 좋아서 교회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모태신앙부터 부모님이 다녔으니까 그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님이 유언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막 그런 남자들이 있을걸요. 바가지 긁으니까, 밥을 잘 안 해주니까, 아이고 한 끼 얻어 먹으려면 어떡하냐, 나가자. 1시간가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 까짓 거. 5년 10년을 교회 나와도 성경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성경만 읽으면 졸리고 설교만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딴 생각만 들어와요. 이성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돌아봐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 번도 설명해 본 적이 없어요. 남에게. 왜? 모르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으면 이성적인 변화가 따라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울이 전파했어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중생의 체험을 가진 이후에 무엇을 주제로 설교했냐면 오늘 이 두 구절은 사도 바울이 남긴 열세 서신서의 핵심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골로새서의 주제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로마서의 주제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성적인 변화, 지식의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지식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의 변화가 생겨야 한다 말씀합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에 관한 이성적 변화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그저 예수님이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공자도 좋고 불자도 좋고 석가도 좋고 다 좋지 뭐. 소크라테스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에 대한 이성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과거의 사람으로 알지 아니합니다. 그가 비록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성경을 읽는데 이야, 기가 막힌 윤리가 여기 있구나, 기가 막힌 문학이 여기 있구나, 성경을 읽으면 문학도 늘고 좋은 얘기가 다 있지, 착한 사람 되지,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거기에 붉은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구약의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곧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내 부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와 닿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이성적 변화가 있으신가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체험적 변화가 따라옵니다. 이성적 변화가 따라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사회적 변화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인간은 다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구원이란 뭐냐 하면 과거에 소속되어 있던 공동체에서 이탈하여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옛날에 친구들과 쏠려 다닐 때는 말이죠, 친구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같이 술 마시던 친구들, 그들 없으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보니 그들은 아무래도 나하고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 교회 안에서 친구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반드시 따라오는 변화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교회에 나와가지고도 늘 세상 친구를 그대로 둡니다. 여러분, 다 끊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구원받고 나서 친구들한테 가서 나 이제 너희들하고 절교다, 이놈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들, 사탄의 자식들, 그리고 다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이 잘못된 거지,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옛날 친구와 사귀어야 됩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과 같이 어울리던 일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옛날에 재미있던 일들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재미있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고돌이를 칩니다. 밤에 밤새도록 치고, 마누라가 가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에 와 앉아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언제 끝나나? 이 1시간이면 몇 판을 돌렸겠다. 지금쯤 낚시하러 갔으면 서너 마리는 잡았을 텐데. 이런 자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혹시 신분적인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전혀 성장한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게 되면 사회적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친구 간의 관계에서 변화가 생기고, 부부 간의 변화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제와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직장 갔다 오면 신문만 보고, 그래서 부인에게 날마다 잔소리를 듣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사회적인 변화가 생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끔 설거지를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물걸레질을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집에 가서 걸레질 한번 안 해본 사람, 여러분, 구원을 돌아봐야 돼요. 옛날 그 남편 그대로, 그 부인 그대로, 그 자녀 그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사회적인 변화가 생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23절을 읽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옛날에 유대인의 우상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과 유대인은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사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하는 관계로 바뀌었던 겁니다. 사회적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그룹에 참석하십시오. 세상 친구들이 술 먹자 그러면 밤 12시까지 가지만은 성경 공부 모여서 10분만 더 지나면, 예배 시간 5분만 더 지나면 시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목장에 들어오셔서 믿음 안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을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요청하십시오. 우리의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다시 정리될 때에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구원받으면 체험적인 변화가 따라옵니다. 이성적인 변화가 따라와서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인 변화가 올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마지막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변론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던지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늘 여기에 죽이겠어요. 앞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누구고 헬라파 유대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임을 아십니까? 그는 헬라 말을 너무너무 능통하던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두 부류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변론하며 증거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최고였어요. 쾌락이 최고였어요. 지위가 최고였고 권력이 제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나면 그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는 스님들도 이 세상이 얼마나 잠시 잠깐의 허무한 것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다 들어가 봅니다. 재산 상속 다 포기하고 들어가 삽니다. 뭐같이 삽니까? 바람같이 물같이 살아갑니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들이 이것을 알진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에 쌓은 재물은 부질없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은 잠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보다 엄청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 엄청난 세계를 위해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의복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 저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의식주를 위해 염려합니다. 그들의 오직 목표는 몇 평 아파트를 구입하는가. 여러분, 거기에 한이 있는지 알아요? 60평을 구입해 보세요. 그 다음 노후 대책 한 채 더, 그 다음 큰아들에게 한 채, 둘째 아들에게 한 채. 그렇게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부관계, 부부간에 시간을 내고 같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라, 그것이 믿음 안에서 중요하고 영원히 가는 진리다. 그러나 우리는 무시해버립니다. 부부간에 대화하지 않습니다. 외식비조차 아낍니다. 제가 가을마다 여행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행 한번 가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남처럼 살아갑니다. 자식들과 대화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돈 벌어야 되니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살 것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를 위해 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나면 그래서 교회를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모을까를 고민했으나 이제는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구원금을 할 때 신혼반지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돈이 아까운 줄 몰라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팔았겠습니까? 자기의 적금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는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하니까요. 과거에는 어떻게 더 누릴까를 고민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더 섬길까를 고민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더 즐길까를 고민했으나 이제는 어떻게 내 몸을 불태워 봉사할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 구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교회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교회사는 과거에 예수 믿고 변화받은 이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했나요? 오늘 사도 바울뿐일까요? 어거스틴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그렇게도 즐기던 쾌락을 하루아침에 정리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 그는 평양 시내의 깡패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는 부고장을 보냈어요. 김익두 사망. 온 평양 시내 상인들이 즐거워했다고. 익두가 죽었디야. 근데 이게 죽은 놈이 웬일이에요?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책을 하나 끼고 나타난 거예요. 저게 안 죽었네. 소문이 들려옵니다. 옛날에 김익두가 아니라고요. 맨날 두드려 패더니 이제는 남이 때려도 맞는데요. 한겨울 시내 상인들이 겨울에 얼음물을 갖다 끼얹습니다. 김익두 목사가 툭툭 털고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은 것을 감사하시오.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당신은 정말 죽었을 것이오. 그러고 지나갔어요. 우리 이웃교회 백양로교회 다음 주간에 대도 조세영이 와서 간정 집회를 합니다. 조세영을 아시나요? 성경을 감옥에서 진실되게 10번 이상 읽었어요. 그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복음을 외치며 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급은 올라가지만은 혹시 여러분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이왕 예수 믿을 바에 오늘 바울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남은 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 안에 체험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이성적인 변화가 있게 하시고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정리해야 할 관계를 정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옵소서.
대도조소행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얼마나 몇 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구원에 합당하게 변화받아 오늘 이 부산시를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한국나라 땅덩어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한 1, 2분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구체적인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 위함이 아닐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정말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속이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도덕적으로 더 낮은 삶을 유지하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교회 나와서 웃지만은 부부관계가 썩어들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까? 불신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따라오지 않았음을 자복합니다. 오늘 사울과 같이 변화하고 싶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40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401장을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감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모시켜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시로 우리의 작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따라 드리게 하옵소서. 형식적으로 바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림으로 남은 생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귀한 당신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사업에 드리고 싶지만은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들을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시되 이 땅에 있는 동안 더 많은 것으로 남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